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아멘.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옆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는 자기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하인 2사람과 또 100명의 군인 가운데 한 사람, 군인 한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서 시몬을 청하는 일에 보내게 됩니다. 이 3사람이 옆바를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옆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는 무도장이 집에서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사도행전 9장 43절에 말을 합니다. 무도장이는 죽은 동물의 사체에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들을 무도장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라.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함께 부정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도장애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무도장애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바에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 그런 소문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여서 함께 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몬 베드로는 그 무도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함께 거하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시몬을 청하라 그럴 때 그 시몬이 무도장의 집에 거하고 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무도장이가 가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동물의 사체에서 껍질을 벗겨서 석회와 비둘기 똥으로 되어진 그 물에다가 이 사체를 담궈둡니다. 그러면 아주 악취가 납니다. 썩은 냄새, 이런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 무도장이의 집이고, 그 껍질을 또 염색을 하게 될 때, 그 염색할 때 그 냄새는 온 집안을 아주 악취로 진동시키는 것이 바로 무도장이가 날마다 일하고 있는 그런 무도장이의 초소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시몬 베드로가 여러 날을 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바로 무도장이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 장벽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무도장이는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과 함께 거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을 깨뜨리면서 무도장이가 되었던 아니면 일반 사람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 사람이 되었던 모든 장벽을 지금 깨뜨리면서 복음의 역사는 모든 그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무도장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 이튿날에 정오 시간에 갑자기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붕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에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무도장이의 집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그 기도 시간에 황홀경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그가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고넬료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욥바를 향해서 밤새도록 내려와서 그 이튿날 시몬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그 시간이 지금 거의 그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그 전날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시몬을 청하라. 그 시몬을 청하기 위해서 지금 하인들과 군인 하나를 욥바에 보낸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고넬료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나는 모른다. 네가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인들과 군인 하나를 보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의 청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자기를 청한다 이렇게 그 청함을 받았을 때 그가 허락하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 이방 사람에게 내가 가겠느냐? 거절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튿날에도 고넬료의 집에서 떠난 하인 둘과 군인 하나가 지금 시몬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무도장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는 아침 9시에 기도하고, 오후 기도는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는 저녁 6시 해가 질 때 기도하는, 이게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 기도 시간이 아닌데 정오에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권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그 섭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기도해도 온 세계의 그 기도의 역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홍콩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에 수련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첫 시간에 기도원에서 함께 모임을 갖는데 애들이 아주 영적으로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 몸을 흔들고 어떤 아이는 막 슬픔에 지금 잠겨있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멈추고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그래요. 저 아이의 엄마가 자기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왔다가 그 공항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져서 앰뷸런스가 와서 그 어머니를 싣고 가는 모습을 보고 비행기표를 취소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지금 다 그 모습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 그걸 다들 지금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그 엄마의 아이는 지금 막 슬픔이 막 복잡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카톡도 없고 전화를 국제 통화를 해야 되는 그때였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슬퍼하니까 다 같이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기도망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렸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해도 홍콩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그 엄마를 위해서 너희들의 엄마요, 이 친구의 엄마지만 다 같이 우리의 엄마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도 시간에 아이들에게 방언이 임하고 그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그 기도원에서 역사가 되든지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그 기도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홍콩에서 걸려온 전화가 그 엄마가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련회 잘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바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엄마를 잠깐 쓰러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한국에서 기도했지만 홍콩에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체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50km가 떨어진 요바에서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일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12시에 시몬 베드로를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에.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시몬 베드로는 12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황홀, 환상을 지금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에 고넬료에게도, 기도 시간에 시몬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이런 역사를 시몬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다 이렇게 줄이 매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동물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가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유심히 동물들을 보고 기는 것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데 다 부정한 것이, 레위기의 말씀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그때가 시장할 때 아닙니까? 정오에 점심을 먹을 때인데 지금 아래층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데 위로부터 지금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보자기에 있는 동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그걸 보니까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부정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시몬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 부정한 것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고 부정한 것 난 못 먹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고 3번 말씀하시고 보여준 다음에 그게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여기에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즉 그 보자기 속에 들려온 동물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동물과 새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가치관으로 볼 때의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하다, 접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방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집에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 청하여서 지금 자기가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몬 베드로는 아무리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를 청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집으로 시몬 베드로를 보내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을 3번에 걸쳐서 보여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서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고 시몬 베드로의 눈은 아직도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눈을 가졌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깨끗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장벽과 또 막힌 것을 다 열어서 깨끗하게 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시몬 베드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아직도 뾰루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지금 데리러 왔다. 우리가 보면은 3사람이 왔는데 왜 2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할까?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군인한 사람은 이 2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을 보낸 것이고, 심부름을 맡은 사람은 이 하인 2사람, 하인 2사람이 심부름을 지금 왔고, 군인한 사람은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온 사람은 바로 하인들이에요. 그 하인들이 시몬 베드로를 지금 청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온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유대인들로부터서도 칭찬을 받고 있는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인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를 옆방에서 청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보내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그 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징조를 통해서 부정한 것도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이걸 3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고,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지금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시몬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가 누군가? 그는 고넬료는 의인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고넬료는 유대인들로부터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요,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옆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줬다는 것이 지금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포줄로 말하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인들이 말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나는 누군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다. 그가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유대인들로부터서도 칭찬을 받는다.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모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오늘 나를 가까이에서 지내었던 친구가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하인들에게 의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늘 보면서 그 하인들이 그 집에서 일을 했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고넬료를 칭찬하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 그 하인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았던 것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오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정의 부모는 자식된 나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오늘 나의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도 일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고넬료와 시몬 베드로가 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고넬료에게 찾아간 시몬 베드로가 들려준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 말씀을 계시하기도 하고, 또 여러 징조를 보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신령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기도의 역사가 능력으로 오늘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믿게 도와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